이제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저희 교회 성도 구성원은 대학 2년 청년 남자부터 80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수는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일당 10,000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한 10명, 9명 정도 계신데 9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되어서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의 하루를 구분하여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변화될 수 있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학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지금 타지에 계신 우리 김영미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목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와 이제 김현미 목사님은 이제 게더링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20대 청년인데요. 이제 20대 목사이고 또 20대 형제인데 제가 10대 중반 정도에 게더링 이제 처음 참석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여정을 이제 많은 이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 또 그러면서 김현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관계를 하게 되면서 가장 최근에 뵙게 되었던 곳은 이제 최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토브 미니스트리였나요? 네, 토브 미니스트리였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미니스트리에서 함께 이제 집회를 뵙게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게더링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그 자리 집회 가운데 풀어졌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 그래서 이것이 가장 김현미 목사님과 제가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 김현미 목사님 교회에도 이 말씀이 풀어지기를 목사님께서 바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어제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장로님께서 주보에 말씀과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이 처음 뵙는 이 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내가 전했을 때 가장 이 교회에 은혜가 될 수 있고 가장 이 교회에 이 김현미 목사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김현미 목사님과 나누었던 우리 말씀을 이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이고 목사이고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만한 총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양반이 벌써 목사가 되었지 하시는 그러한 이제 의문을 가지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이제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와 저는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게더링을 사랑하고 게더링과 또한 발맞추어 함께 걸어온 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훌쩍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더링이라는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연합된 모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에도 한 중1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함께 줌으로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통역도 잠깐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중1의 일본의 청년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청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중국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됨과 연합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특별히 지금 이 국제적인 이 게더링 안에서의 일들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게더링이 원래 이 리더십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지금 가 계신 상태세요. 입원을 하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보필해야 되는 바로 밑에 저희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한 중1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모여서 무엇을 나누었냐, 지금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1세대들이 지금 육체가 약해져서 병원에 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2세대들이 그분들을 보필하기 위해 지금 힘이 없이 지금 여력이 없는 이 상태는 무엇을 뜻하냐, 바로 3세대인 우리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몸 안에서 기능해서 이제는 내가 몸의 일부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몸의 역할과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이제 저희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몸에 붙어있는 그냥 하나의 일부, 이 팔 어딘가, 이 배 어딘가, 배에도 지금 많이 붙어있는데요, 이 배 어딘가, 팔 어딘가, 이 다리 어딘가 붙어있는 그러한 정체성 없는 몸의 일부에서 나아가서,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몸에서 발을 감당하는, 우리가 마치 이 몸을 3등분 하자면은 이 머리와 이 배와 또한 다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1세대들이 이 머리와 같이 분별하는 역할들을 해주셨고, 우리 2세대들이 그것을 이제 엔진 역할을 해주셔서 달려가게 했다면, 우리 3세대들은 그분들을 떠받들어서 이 다리로서 우뚝 몸이 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기름 부음과 연합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느긋하게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급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 우리의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겪고 있는 그것은 지금 이때 그것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급하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제 눈에 여기 우리 모두 다 젊으신 분들이지만 특히 젊은 청년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1. 네, 반갑습니다. 우리 21이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제게는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10살, 12살 터울이 나는 동생인데요. 이제 어느 날 막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게더링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이, 여자아이입니다. 오빠,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 한국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었대요. 네. 자기가 자기 같은 신앙생활 하는 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게더링에서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위한 갈급함과 열정으로 일어나는지를 얘가 눈으로 확인하니, 내가 잘하고 있었지만 나만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 뜻과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여서 자원해서 나가는 청년들,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동생들이, 저희 동생들이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안주하고 있을 수 없겠더라. 내가 더 이상 내 이 부모님 품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형제님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오늘 이 11시 예배, 2시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형제님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영상으로 접하시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꿈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경배하고 숭배하면요, 우리는 돈과 같아집니다. 성경 말씀에서 말하죠.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금과 나무와 은으로 만든 신들을 섬겼으니 그들도 똑같이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는, 돈을 숭배하는 자는 돈과 같아지고요, 권력을 숭배하는 자는 권력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개는 똑같은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는 2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7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쭉 생물학적인 계보가 올라갑니다. 족보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겠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내가 조금 너에게 나눠줄게, 내가 나의 힘을 너에게 조금 나눠줄게, 나에게 있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조금 너에게 나누어줘서 너가 내가 누구인지 맛보게 해줄게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만들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세요. 네. 왜냐면은 예수님이 나오신 곳이나 우리가 나온 것이나 동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도 부활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너희도 나와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 시편 133편 말씀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저의 삶에 큰 영향이 미쳐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연합과 동거, 이 연합이라는 큰 주제가 시편 133편의 키워드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활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연합이 등장하고요. 3절 말씀에 거기 연합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먼저 복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3절을 거칠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복이 있는 자리에, 연합이 있는 자리에 복이 있고요. 그 복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복과 연합과 영생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분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자, 연합, 복, 생명이 한 세트라고 했죠. 한 단어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죠? 너희가 반드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죽는 것이니까 너희가 반드시, 복의 반대는 뭐죠? 저주죠. 너희가 반드시 저주받을 거야. 연합의 반대는 뭐죠? 분열과 끼워짐이죠. 너희가 반드시 분열될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실제로 그 즉시 생물학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바로 일어나게 된 일이 뭐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매일 저녁마다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면서 연합을 누리셨는데 그 기쁨이 당장 깨어져 버린 것이죠.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 사이에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땅에 뭘 받게 될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렸는데 그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연합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때로는, 주님, 제가 오늘 우리 수능 보신 분들 우리 또 교회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이나 혹은 직장에서 면접을 앞둔 분들이나 중요한 일정을 앞둔, 어떤 계약을 앞둔 우리 회사원분들이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내일 수능을 보는데, 제가 내일 중요한 직장 면접에 들어가는데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기도가 어떠한 말인 줄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아 내 민족과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 너희가 온 땅에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복받아, 저주받아. 너 내 말 들어야 복받을 거야. 주님이 으름장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복 안으로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은 너희는 자연스럽게 복 바깥으로, 저주로, 생명 바깥으로, 죽음으로 너희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역사를 지배해온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깨어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처럼 쫓겨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영생도 줄게 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생명과 복과 영생인 나와 너가 이제 하나 되었어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꾸 무엇인가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그러면 저 이거 잘 되겠죠?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이게 잘 되겠죠? 하지만 정말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은 이미 복과 생명과 영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그다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 거야.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나와 성령 하나님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이신 나와 성령님의 장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딜 가나 복과 생명과 축복을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엘리야의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직 내주하시기 전이잖아요. 소수의 몇몇 선지자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입긴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그 임하신 주의 영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강림 가운데 모든 제자들에게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이것, 엘리야의 시대 때에는, 구약의 시대 때에는 주님께 간구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그 기드온과 같이, 우리가 기드온의 양털 있죠. 하나님, 오늘은 양털만 줬고 땅은 안 줬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땅만 줬고 양털은 안 줬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때 그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방법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생명 싹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내가 복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이 구약 성경에 한번 성경 우리 스마트폰에 사전에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곳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이 긴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1번, 시편에 1번, 다니엘서에 2번, 4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구절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빼앗긴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영생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신약시대의 성도들보다 희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미한 그림 가운데 가장 우리가 영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구약시대에 한 가지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 있는 연합의 비유입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2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2절과 3절에 하나씩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을 적셔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갖고. 자, 옷깃은 끝에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너희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 때 제단을 오르다가 하체를 보이면 너희가 부정해져서 죽기 때문에 항상 그 옷을 길게 만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형제의 연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림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따지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그의 가슴과 그의 배와 그의 다리와 그의 발끝까지 전시를 충만하게 감싸고 도는 그 기름 부음이 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이제 기본 수준이고요. 그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수준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흐르고 있는 그 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교회, 나의 목사님, 나의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지체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이곳에 내가 있을 때 그 기름 부음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머리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옷깃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장 말씀에 보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군중들의 틈 가운데 떠밀려 예수님을 막 쫓아가다가 그 여인이 생각하죠. 내가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물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거나 그분의 안수를 받거나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예언적인 치유의 그 행위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더 좋고 효과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결심하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옷깃만 만져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되어지고 연합된 이 몸 가운데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여 보이고 가장 작아 보이는 그 부분일지라도 그 몸의 일부 이상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옷깃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손과 발과 다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 몸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여질지라도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머리이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 몸의 기름 부음을 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각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서 세상에서 몸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민 목사님께서 지금 그것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교회의 리더로서 또한 이 교회의 일부로서 기름 부음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신 역할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이 교회 목사님의 이 영적인 전초 기지와도 같은 이곳에서는 이제는 파송되어져서 해외에 계실 때는 몸에 흐르는 기름 부음을 그곳에서 흘려보내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또한 은혜를 취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이 교회에 풀어주시고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합하여 동무하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몸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기름 부음입니다. 연합의 기름 부음. 두 번째 비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빛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하도다. 또 너희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온 영생이로다. 아멘. 자,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림간도다.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곳이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사해가 이제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높은 곳은 그 위에서 북쪽으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갈릴리보다 조금 더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름에는 이제 이제 땅이 보이는데 겨울철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 억수로 춥습니다. 제가 겨울에 헐몬산에 가서 함께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기타를 친 제 손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내려오면서는 이제 그 곤돌라 안에서 막 호호 불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춥고 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헐몬의 겨울에 우기 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헐몬산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으로 내리는 거죠. 눈이 내리면 그 눈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온 전역의 유대 광야와 이런 데 이슬이 이제 막 비가 막 폭우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적당한 수준으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비는 축복의 비야 하면서 막 맞고 다닙니다. 우산도 안 가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비를 맞고 다니는데 그 비가 헐몬산에 눈으로 내리는데 그 눈이 얼마나 쌓이느냐가 그 한 해에 가뭄과 우리 뭐라고 하죠? 그 풍년과 흉년을 결정합니다. 그 한 해. 왜냐면은 겨울에 눈이 헐몬산에 꽝꽝꽝꽝꽝꽝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얼어붙은 헐몬산의 눈이 여름이 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요, 그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은 단과 어떤 바미아스와 이러한 이스라엘 지역에 그 물줄기와 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에 가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포들을 막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곳으로 그 폭포와 그런 강줄기로 보내는 강수량을 결정합니다. 그 갈릴리의 물의 수위가.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쭉 밑에 남쪽으로 강줄기가 따라 흐르게 되면서 요단강으로 그 강이 빠지게 되고 요단강에서 사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헐몬에 있는 이슬이 그 한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과 풍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헐몬에 눈이 많이 쌓여서 많이 내리게 되면요, 아무리 흉년이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헐몬에 눈이 조금 내리면요, 그 한 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우리 부모 세대와 또한 가정으로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한 공동체는요,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홀몬에서부터 갈릴리와 유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서 싸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님께서 맨 처음 지으셨을 때 이 땅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영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이 교회에서도 교회가 가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초청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는 이것은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고 누리며 내가 이곳으로부터 나의 삶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교회에 완전히 잘 붙어 있게 된다면요, 내가 교회에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잘 받게 된다면은 삶에 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자가 동일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제가 하나밖에 없는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와 이제 부목사로 함께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맡은 바 역할들이 있지만은 목사님 김현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희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잘 갔다 와라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감사하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변화되어 가는지를 제가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 한 성도님이 몸의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성도님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던 많은 자잘한 문제들, 이전에는 해결치 못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것 같냐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막 이 자기의 미래와 이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합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지? 저희 동생들도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어서 많이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커서 뭐가 되지? 나는 무엇을 하면 좋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막 고민하게 됩니다. 이 10년, 20년밖에 안 산 본인들의 짱구를 막 이렇게 돌립니다. 막 이렇게 돌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막 고민하는데 그 자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문제를 들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된 자기 짱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오래 사시고 이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겪어보신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서 가정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심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가 자기가 했었던 고민, 크고 작은 자잘한 것들로부터 빨리 나오게 되어서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삶에 영적인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이것도 나의 힘으로 저것도 나의 힘으로 이것도 나의 지혜와 생각으로 저것도 나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위치를 이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싹 가지고 왔을 때 이것들이 마치 N극과 S극이 붙어 있었는데 극을 달리해서 이쪽에 붙여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석이 밀려나는 것처럼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이 교회의 더 큰 기름 부음 때문에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더 큰 기름 부음을 달라고 나의 그릇과 나의 이 넓이를 넓히는 것 이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라는 이름의 교회 차원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썩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복과 영생을 명령하신 그곳은 우리 개개인이 아니고 그 몸 전체를 향해 주님 복을 명령하셨고 영생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생명이신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생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내가 저기도 영생이 있도록 허락해 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열어서 영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와야 된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간구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너희가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교회 안에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닷가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네들도 나랑 같이 자자. 풍랑이 일고 배가 들이쳐도 주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가 그 본문인데요. 3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면 저편으로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배가 뒤집히든지 파도가 너무나 치든지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는지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면 저편으로 가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셨으면 나사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야 너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라 하면 뿌리까지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평안함을 누리자. 왜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연합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이고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완전한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실례지만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저의 사역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충주에 있는 에레모스라는 공동체를 저는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것이 저희 가족 5명이 핵심입니다. 네.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더 계시지만은 저희 가족 5명이 핵심이라고 믿는 이유는요. 이 목사님의 가정이 온전할 때 그 가정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교회 안으로 흘러간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금 에레모스를 개척하시기 전에는 큰 교회 사역자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큰 교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한 4만 명, 5만 명 되시는 교회에 이제 예배부 담당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그렇게 큰 교회에 계시다 보면은 사역이 추가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이제 조금 뒷전이고 왜냐면은 너무 일이 많고 또 교회에서 그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초빙하고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대형 교회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을 하시는 분으로서 저희 아버지께서 작곡하신 곡들 중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이 부르시는 곡들이 있으신데 교회를 교회되게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찬양들 이제 하시면서 예배를 이제 쌓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정,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느라 가정을 잠깐 미뤄두었더니 가정에서 첫째 아들이 영적으로 얘가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신 거죠. 네,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저였습니다. 이제 10년, 15년 전에 저였던 것 같은데 막 영적으로 이렇게 막 피폐해져 가고 공고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과 내가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가정에서 1시간도 30분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여력이 없다라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에 그것이 이제 직면되신 거죠. 문제점이.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무엇일까 하시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저기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교회를 원래 교회를 시작하려던 것은 아니고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저희 가정에 조그만한 집을 이렇게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그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아버지께서 기타를 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막 이렇게 선포도 하시고 때로는 깃발도 흔드시고 저희 남동생은 드럼을 치고 저희 여동생은 옆에서 또 노래 부르고 하면서 이렇게 5 식구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14년 동안 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그 예배가 이제 임계점을 조금 뚫기 시작하면서는 저희 가족 5명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배를 유튜브에서든지 방문해서든지 보신 분들이 그 예배를 보고는 우리도 이 예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막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네,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됐죠. 주님, 저희는 교회를 시작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 연합을 지키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원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또 영적인 가정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가정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교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사역이 막 많아지고 막 이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사역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경영하시는 방법도 가정을 통해서 경영하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너무나 큰 가치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당신들이 이곳에서 당신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을 우리로부터 얻어갔으면 좋겠고, 이곳에 당신들이 옴으로써 우리 가족이 전체가 영적인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자. 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이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교회에 사역하고 계실 때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에는 조금밖에 신경을 쓸 수 없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무엇인가 고갈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조금만 은혜가 솟아나면 그 은혜를 얼른 퍼다가 교회에 이제 쏟아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그 가치관이 회복되고 나자 저희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희를 그 다음 지점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게더링입니다. 너희의 가정에서 이제는 점점 너희가 은혜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더 큰 그림을 보았으면 좋겠다. 나의 더 큰 그림은 한 가족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성도를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나오죠. 그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죠. 거룩한 교회. 그 영어로 그것을 번역하면은 그 교회는 단순히 지역 교회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교회입니다. 전 지구적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게더링 가운데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게더링이라는 큰 몸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삶에서 전진하는 방법은 내가 나의 가족이라는 그 기름 부음의 공동체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내가 나의 교회라는 이 기름 부음의 항아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나의 교회를 추구하는 비전에 온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모든 고민들이 그 기준들 앞에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A와 B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을지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가족, 나의 교회의 비전 가운데 싹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끼치시고자 하시는 영향력은 무엇인가를 내가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분별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자, 10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이 교회의 비전 가운데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21살 너무나 좋은 나이신 우리 청년 형제님과 또한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분들, 그리고 또 그 밖에 수많은 우리 이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오신 데는 다 그러한 이유와 목적과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더 한 몸을 이루고, 이 교회의 비전과 더 한 몸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몸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래서 응원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쫓아서 이 공동체에 오셨지만은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은혜를 받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함께 이 몸을 지키는 성벽이 됩시다. 그래서 몸에 부족함이 있다면은 내가 성벽이 되어서 그 몸을 튼튼하게 하고 방어하고 몸 안에 부어진 이 기름 부음이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과 연약한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20편 133편의 비밀과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복과 생명과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그마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부터 그 하늘나라를 확장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 교회에 흐르는 이 기름 부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들 일하는 옷깃까지 흐르기를 원하시고, 헐몬에 있는 그 눈과 비가 갈릴리와 요단강을 거쳐 온 지역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로 받는 축복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이미 흐르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진하고 깊고 강하게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일,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공항교회 성도님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라는 한 명 한 명의 옷깃을 통해 이 땅에도 적셔지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의 물줄기가 우리라는 그 이스라엘의 조그만한 물줄기들, 강줄기들을 통해서 저녁에 흐르는 것 같이 이 대한민국과 이 인천 지역과 이 교회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퍼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고 더욱더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미 목사님, 지금 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교회가 있으니 김현미 목사님께 그 모든 기름 부음이 영 안에서 동일하게 전달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김현미 목사님께서 돌아오실 때 더 큰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풀어져 우리 이 공항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과 발자취를 계속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